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3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눈이나 귀 또는 장기를 손상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식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즉 장기기증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영적인 장기 이식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누군가의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입을 열어도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눈과 귀와 입이 닫혀 있는 제자들을 구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은 보다라는 말을 2번 사용하는데 이 두 개의 헬라어는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보지 못한다라고 할 때 본다는 것은 육신적인 봄입니다. 신체적으로 눈으로 보는 행동이죠.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고인을 볼 수 없지만 이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육신의 봄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새롭게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육신의 나를 보고 너희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를 보지만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난 이후에 다시 너희를 찾으면 너희는 눈이 열려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간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어렵지만 결국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개안의 시간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주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되나?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나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죠.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는 고통이며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았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산통을 겪는 것과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난 후에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런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이 해산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은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귀를 여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정말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영적인 시력이 어두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듣지를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물어봅니다. 16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 제자들이 서로 깨닫지 못해서 물어보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듣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더 자세하게,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감히 묻지도 못하고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한 걸음 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주님이 또 가르쳐 주셔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부활한 이후에 너희를 찾아올 거다. 내가 부활한 이후에 너희를 만나 줄 거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승천한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 성령께서 너희가 내가 지금 듣게 한 말들을 깨닫게 해주실 거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요, 이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썼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결국 요한의 귀에 들렸고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이죠.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형편없는 수준을 들키는 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부끄러움과 약함을 숨기죠.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수군거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렸고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에서 리더라는 사람은요, 완벽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할 수도 있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주님의 끝까지 인내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는 입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23절에서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물어보는 물음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끊임없이 입을 열어 물었고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진리에 닿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오늘도 물었지만 진리에 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요, 어떻게 했던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3번이나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는 자신의 입으로 뱉었던 말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었죠. 유다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해서 그 행동이 정의롭지 못하고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막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뻐하는 일을 행한 여인을 오히려 비난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죠. 정의로워 보이는 그의 말은 예수님의 마음에 닿지 못하는 종교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은 종교의 언어를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의 언어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크게 해달라,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 정도면 잘한 것 아니냐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다가 끝끝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입만 열면 허탄한 말을 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진짜 기도를 하는 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입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 제자들은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기도하며 입을 열 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반복되는데요. 이 기쁨은 모두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즉,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닫혀있던 입이 열려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기도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 구체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기도의 고수들이 하는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겼던 눈이 떠지고 다쳤던 귀와 입이 뚫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바른 기도를 드릴 수도 없어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눈과 귀와 입을 다시 살아있게 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살려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감긴 눈과 귀가 열리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귀가 망가진 사람에게 이식이 필요하듯, 특별한 수술이 필요하듯, 예수님은요, 감겨있는 제자들의 육신의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감겨질 필요가 없는 자신의 눈을 감으셨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눈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감기웠던 것이죠. 그분의 모든 것을 듣는 귀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닫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그분의 몸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셨죠.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분이 자신의 눈과 귀를 닫으심으로 우리가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자신의 귀와 눈을 이식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은요, 열려 있었지만 생명의 말, 정말 살아있는 말을 할 수 없는 입이었습니다. 입을 열어도 믿음 없는 말, 두려움의 말, 죽은 말들을 쏟아냈었죠. 제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도 응답을 구할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주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 아들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자리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가르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소서. 아멘. 주여,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